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 사슬에 매였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벌써 마가복음 5장이 왔습니다. 여태껏 오면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3장에서는 예수의 친족들, 또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옆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놀래갖고 예수님 붙잡으러 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귀신 쫓아내는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래요. 아마도 이거는 남동쪽이 아니냐? 응? 우리 데가볼리 한 중심 지역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언덕베이가 좀 있다고 그랬죠. 북서쪽은 좀 낮아. 저지대예요. 가버나움까지도 조금 이렇게 저지대야. 근데 동쪽과 이렇게 남쪽은 조금 언덕베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배가 이렇게 호수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가 딱 이러자마자 이 더러운 군세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사람은 되게 무덤 사이에 잘 안 살잖아요. 응?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데서 사는 것 같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좀 음침하고 조금 더럽고 이런 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귀신들이 그 얘기 자주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는데 교회 주변에 꼭 귀신 들린 사람들 많고 2단, 3단, 4단 애들이 많으면 제가 싫다고. 여기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무덤 사이에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이 뭐냐?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냐?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변에 귀신 들려갖고 맨날 이렇게 천방지축 뛰어드는 사람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 그래요. 근데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렸다 그래요. 아마 수갑도 채우고 발에 족쇄도 채워보고 막 그랬는가 봐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가 본데 이 사람은 그걸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했는지 돌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갖고 막 우리 요양병원에도 그런 경우 있죠. 또 정신병동에 넣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사람 몸뚱이가 막 사지를 결박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길들이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 다 모셨던 적이 있고 어머니는 결국에는 요양병원에서 탈출 못 하시고 그렇게 삐쩍 말라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태움을 당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정식으로 자격증 갖는 사람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중에 또 중국 조선족이 좀 제법 많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중국 놈들하고 좀 오래 이렇게 사귀어본 건 아닙니다만 보따리상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원 중국 사람들 한족은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 조선족은 뭣도 없어. 그냥 정말 뭣도 없는데 애들이 막 똥폼 잡고 다녀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인명경시 영상을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요. 돈이면 다 나는 우리 천민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 단적으로. 또 어머니 성격이 또 그렇게 유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시더라고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신경도 안 쓰시고. 어머니는 해지면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는 분인데,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자다 보니까 점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응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귀찮은 거죠. 받아들이고 그냥 사시지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도 태움당하지 않았을까? 항상 제가 그렇게 속상해 하거든요. 형님이 하시는 말씀. 자식들이 와서 조금 신경 좀 써주면 요양보호사들 하는 말이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 그거 차이래 결국에는. 요양병원에 모신 자식들은 요양병원에서 부모님 모시고 나갈 여력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도 그거보다 더 격렬하게 저항한 것 같아. 사람은 사람 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나이 먹고 뭐 시골로 뭐 내려와서 농사나 짓고 살겠어? 택도 없는 소리세요. 사람 있는 데서 사셔야 돼. 예전에 요양보험은 뭐 산 넘고 물 막은 데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거 인기 없잖아요. 자식들도 찾아갈 때 귀찮아. 시내에 있어야 돼. 병원 가깝고. 요양병원 뭐 의사가 의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큰 병원 옆에 있고 자식들 찾아가기 쉽고 시설 좋은 곳으로 모시려면 시내에 있는 곳으로 해야지. 이 사람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귀신이 음침한 것 좋아해. 더러운 것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잠깐 정신이 멀쩡했겠지. 밤에 주로 활동해요. 귀신들은. 밝은 대낮이 아니고. 근데 낮 동안에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는 걸 보시고 가서 넙적 엎드렸다. 근데 말하는 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왜냐하면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오늘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런 거야. 당신이 오는 것 자체가 나는 괴로워 그런 거야.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응? 빛을 비춰줘.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자기가 그 앞에 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뭐 거의 중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모든 착함과 그런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온전히 잘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이나마 본 사람 딸랑 2명이잖아요. 성경에. 모세하고 엘리야. 얼굴 보면 죽는다고 뒷모습 보라고 이렇게 개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볼 거야 하는 욥이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죠. 너는 대장부처 허리 찔끔 밀고 나한테 대답해봐! 2번이나 혼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이셨어?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어? 라는 것을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뭐 보고 믿으면 좋겠지만 듣고 믿으면 더 좋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그 사람 그만 좀 괴롭혀 임마 나와. 네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딱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셔요. 정체가 뭐냐. 왜냐하면 하도 귀신들이 많이 모여서 군대라 그래 군대. 우리 이 군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로마 군단으로 생각을 하면 한 6,000명쯤 돼요. 6,000명이라고. 뭐 작으면 한 2,000명까지도 보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괴롭히니까 그가 괴력을 발휘한 거야. 수갑도 족쇄도 막 풀어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 왜 사지결박하냐면 행동을 제어하려는 것도 있지만 돌아다니니까 사고 나면 어떡해. 근데 그런 행동 제어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뭐 요양병원도 그렇고 뭐 정신병도 그렇고 주사로 그냥 사람 재워버리잖아요. 수면제도 주기도 하고. 밥도 많이 먹으면 많이 싸야 되잖아, 사람은. 조금만 주는 거야. 양이 점점 쑤시잖아.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던 분들이 별로 아니잖아. 어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고 나가는 분은 딱 한 분 본 것 같아. 그분은 어머님 뵈려고 이렇게 가면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요양병원 이렇게 한 바퀴씩 도셔, 건물들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냥 경증일 때 가셨는데, 운동도 좀 하세요 하고 막, 우리 치료원이라고 도와주는 분들이 막 시면 어머니가, 귀찮아, 저 가, 맨날 이러시더만 결국에 못 나왔어. 아버지는 더 열심히 오셔갖고 나오셨지. 이게 어머님 성격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대로 했어야 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앞에 있는 아파트, 월세라도 들어가고 투잡 뛰어가고 내가 어머니 모셨으면 그렇게는 안 가셨겠다 하고 항상 후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만 자기 집에서 자는 게 목표인 어머님을 이렇게 멀리 아산 땅까지 모셔와갖고 살 수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둥이니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항상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시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걸 참 많이 하셔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정말로 천지사방으로 막 뛰어다니시는 모습.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그냥 삶이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산으로 둘러 막 가시고 한 마리 딱 찾아갖고는 어깨에다 딱 메시고 네 발 딱 주고는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 우리는 양을 꼭 목자가 이렇게 새끼 양 품에다 안는 모습만 기억하는데 잃어버린 양은 이렇게 하질 않아. 어깨에다 메갖고 그냥 딱 이렇게 메갖고 온다는 거야. 도망 못 가게. 왜 그러냐? 양이 고집이 세대요. 순한지기만은 안 돼. 열받아갖고 서로 뿔로 받으면, 양도 뿔이 납니다. 뿔로 서로 받으면 그 소리가 한 1km 밖에서도 들리는데 얼마나 지들끼리 죽기 살기로 받아대는지. 누구는 또 얻어갖고 얼마나 겁쟁인지, 양 무리 틈에다가 염소를 꼭 넣는데요. 염소가 용감해갖고 가자 하고 먼저 앞장서 가면 양들이 쫄래쫄래 따라다닌대. 우리 양을 칠 때는 꼭 우리 양치는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개보다도 개도 있겠지. 근데 염소를 같이 킨다고 하더라고요. 10절 이하로 보면 그 지방에 그만 머물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야. 귀신도 뭐 어떤 지역이 있나 봐. 우리 조상들이 부엌에도 무슨 귀신 있고 대문간에도 무슨 귀신 있고 큰 나무 밑에도 귀신 있고 화장실에도 귀신 있고 부뚜막에도 뭐 귀신 있고 온갖 데인데 귀신 다 있다고 믿었잖아. 여기도 귀신들도 지역이 있나 봐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가 봐. 이 지역이라는 개념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들이 머물기 좋은 곳인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상숭배의 땅을 좋아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 땅. 대가볼리가 그렇거든. 로마식, 뭐 그 앞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숭배와 땅의 문화가 젖어 있는 곳이어서 자기들이 활동하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가냐면 돼지한테 딱 다 들어가 보잖아요. 돼지를 누가 캐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데, 이방인들이 먹으니까 돼지 켰겠지.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어디로 가서 다 죽어버려요? 바다로 가서 다 죽어버려요. 결국에는 돼지가 이걸 못 견뎌한 것 같아요. 군대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붙었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죽음으로 가겠다라고 아니면 어디로 떠나가려고 귀신이 이렇게 역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돼지는 몰사하고 그러한 소식이 다 전해지는 거죠. 야, 귀신 들린 놈, 응? 멀쩡해졌대. 근데 돼지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유, 응? 점치는 여자가 자기들이 어떤 돈 버는데 도움을 줬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자꾸 우리 바울 사도하고 우리 누가 같은 사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귀신 쫓아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아우 그 여자 점치는 걸로 우리 돈 벌었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거짓 고소고발 해가지고 위증해가지고 두들겨 맞잖아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멀쩡해 준 거는 아무 사람들한테 감정이 없어. 그래? 그런 것 같다. 근데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게 더 손해라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 뭐, 딴 데로 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는 대로 가요. 근데 귀신 들던 사람이 멀쩡해갖고, 그럼 나 당신 좀 쫓아다닐래요? 그래, 안 돼. 집에 가서 얘기해. 나 멀쩡해졌다고 이러는 거지. 예수님 아무나 오라고 하진 않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불러갖고 자기의 제자 삼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통을 오래 받았으니까 그 고통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또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이게 쭉 보면은 예수님 아무나 다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냥 다 초청하는 것 같잖아. 근데 가끔씩 주님이 보다 보면은 많이 입국 땅에 너는 안 돼. 오지 마.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지만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주식으로 말하면 한 10명 중에 1명이나 제대로 돈 벌고 나머지 한 두세 명은 그냥 본전치기 하고 나머지 한 5명, 6명은 그냥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조금 손해보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렵다. 노력도 해야 되고 은혜와 축복도 참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 벗어나게 해주신 분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뭔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우리는 꼭 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은혜와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낼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대가로 뭐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는 대가 없이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는 선물 같은 거야. 등가 교환의 법칙이 아니야.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하나님
네가 열심을 낸 만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 생각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 치사랑, 올리사랑 이런 얘기는 안 맞다는 거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별로 안 맞아. 신학적으로든 우리 종교나 관습적으로든 잘 안 맞아. 현실적으로도 안 맞아.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네. 사랑은 꼭 이렇게 스며들듯이 연결돼 가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 큰 우리 치유사역 두 가지 21절부터 봅니다.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가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이 모이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어린 땅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구원은 항상 정쟁에서 승리. 신약에서는 영혼의 어떤 구원.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다라고 보냈죠. 여기서 쓰는 구원은 조금 다르죠. 살려주세요라는 거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야. 사람의 어떤 치료나 뭐 이런 걸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가자. 같이 갔다는 거야. 그 바쁘게 가는 와중에 어떤 여자가 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119 구급차가 삐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한쪽으로 차선을 빼주려고 막 그래. 많이 빼줘.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오, 길 잘 뚫렸네. 그러면서 119 구급차 따라가는 놈들이 꼭 있지. 왜? 내가 그만큼 시간 들였으니까 그만큼 보충해야지 하고 막 따라가는 놈들 있잖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12회를 혈루증. 그러니까 여성 생식기에서 뭔가 줄줄 새는 거야. 뭐 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여성으로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지만 불결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못 가. 신체 접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이 그냥 거기서 딱 갇혀버리는 거야. 남하고 이어지질 못해.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해갖고 교첩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듣고는 용기를 낸 거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좀 대면 어떻겠느냐.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옷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치치트. 옷 이렇게 옷감 짜다가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톡 잘라내야 되잖아. 잘라낸 게 아니고 길게 가닥을 지어서 만들었어. 이게 사람의 권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 같은 경우 이마에다 매는 거, 어깨 이렇게 팔에다가 묶는 것도 크게 하고 옷술도 길게 늘렸다고 비난하는 장면 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봤어요. 제 동영상 하도 안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새로 가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좋겠다 그러는데 마침 기회가 온 거지. 사람들 막 옮겨가는 중간에 몰려와서 딱 됐는데 예수님은 그걸 딱 아신 거야. 그래서 둘러보시면서 딱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갖고 와서 이 일도 어떻게 안다냐 그러고 자기 1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병이 낫겠어 라는 그 모든 사정을 알았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치유잖아.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병에서 치유받는 것, 병이 낫는 것까지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병은 육체적 질병에다가 사회적 격리에다가 물질적인 궁핍, 온갖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죠. 거기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우리처럼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건 뭐라고 안 하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 얘기는 많이 하시죠. 앞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을 거요. 어디가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제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네. 우리 마가복음 같은 10장.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 여리고가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어. 구여리고를 나와서 신여리고로 갈 때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빼락빼락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지 소리만 빽빽 질러다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빨리 가봐야지. 딱 갔더니 예수님이 뭘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0일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딱 눈이 떠져가지고 안질환 눈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안 보인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그렇잖아. 이렇게만 이렇게 벗으면 이 카메라가 안 보여요. 다행히 아직은 이만큼 떨어져서 성경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눈 조금만 더 나빠지면 지금 양쪽 다 그냥 비문치가 얼마나 심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자꾸 떠다녀. 진눈깨비가 와고. 더 심해지면 이제 투잡도 땡이야. 간신간신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꾸준히 가셔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혈루병 여자 치료하는 중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딸내미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당장 열받아 죽겠죠. 속 터져 죽겠죠. 예수님 빨리 오셔갖고 손만 얹으면 나갈 수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끼어들어갖고 내 딸내미는 죽었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손을 얻으시면 병이 낫는데 그걸 믿으라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벌써 와가지고 네 딸내미 죽었어 이러는 거야. 비통한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고 가보는 거죠. 갔는데 누구 가요?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만 따라가요. 왜? 우리가 같이 가면 이동 속도가 느려. 빨리 가자라는 거야. 빨리 가자. 사람들 막 따라오면 막 길도 좁은데 막 나래비 서야 되고 막 별짓 다 일어나잖아요. 나는 조금 빨리 갈 거야. 그래서 뭐 밭 사이로 막 지나가야 되고 막 언덕길도 막 넘어가야 되고 별짓 다 일어날 거잖아. 야, 니들은 천천히 와. 나 먼저 갈게. 잽싸게 발을 돌리는 거죠. 막 느긋느긋 양반걸음으로 갔다면 이제 경보선수 정도의 결함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자 가보니까 집에서 뭔 일이 나오겠어요? 떠든다라는 게 막 왁자지껄하게 떠든다 이런 얘기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울며 심히 통곡한다 이런 거거든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 직업적으로. 누가 죽으면 꺼이꺼이 울잖아. 우리는 읍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한마디로 너희들 왜 떠들고 울어? 아이 그냥 자는 것뿐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장에 40절 비웃는 거야. 비웃더라. 야, 숨 넘어간 거 우리가 봤는데 뭐? 잔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 다 나. 자는데 왜 방해하고 지랄이야. 꺼져. 그러놓고는 부모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이게 뭔지 상상이 가세요? 누가 막 일으켜줘 그러면 이렇게 잡아갖고 일으키는 거야 그냥. 아들내미 어렸을 때는 막 자는 놈 깨울 때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칼같이 일어나. 6시면 되게 일어나.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다 잘 일어나요. 아들내미 보고 아빠 힘드니까 일으켜줘봐. 그러면 아들내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는 못하는가 봐. 나하고 한 10kg 차이 나나. 아직 힘이 없어갖고 저는 못 일으키더라고. 근데 뭐 저희 사모 같은 경우 자고 있으면 일어나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불떡 이렇게 세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는 아기를 일으키듯이 딱 잡아 일으키는 거야. 놀라는 거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기지개 켜듯이 일어나서 딱 보여지니까 사람들 다 놀라는 거야. 이미 막 뭐라고 이 사람들은 장사 지낼 때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야. 회당장쯤 되니까 알아서 와서 하고 나중에 후불제를 아마 받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간 거지. 이해 다사자들이 다 모여갖고 오는 거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막 운전성시를 한다잖아. 수많은 사람도 온다고. 정승이 죽으면 정막강산.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 좀 줘. 먹을 것 좀 줘.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누워있는 동안에. 긴 시간 죽어있다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어려워요. 성경은 항상. 근데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라는 거죠. 나의 고통도 보고 계시다. 라는 거죠. 나의 죽음도 보고 계시고, 나의 믿음도 보고 계시다. 라는 거죠. 항상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군대 귀신 굴린 사람 이렇게 귀신 쫓아내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 귀신 하나만 들러붙어도 막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죽겠다고. 무릎 아프고 죽겠다고 그러잖아. 근데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그런 와중에도 예수의 딱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해. 시선 처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늘 보라고.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면 가까이도 계시잖아요. 초월과 내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개가 자꾸 숙어진다고 제가 얘기하죠. 어렵고 힘들면. 근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보라. 내 안에도 한번 살펴봐야지.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하시고, 혈류증으로 12년간 고통받은 여자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사람의 어떤 고통 중에 최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더 빨리 죽는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러 번 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여럿이면 과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못 먹어서 죽고 낳고 얼마 안 돼서 죽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 앞에가 형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갖고 아들 둘을 목표로 열심을 내셔서 막내 누나 있고 저까지 태어났다고. 막내 누나는 터 팔았다고 사랑받고 저는 별 볼 일 없었다고 뺀다 그랬죠. 힘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돈 양반들 중에 자식을 앞세워 보신 분들이 있어서 좀 한번 유추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떨 때 죽을지 모른다고. 근데 그런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와 우리 나중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고 또 비교해 보면 같은 듯 좀 달라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다르구나. 얼굴을 뵙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과 처음 봤는데 그를 믿는 것과도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고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일어난 일도 참 다양하구나 라고 느껴져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 사람들이 와서 네 딸내미 죽었어 그러는데 믿고 나가자. 그러니까 자던 딸내미가 기지개 켜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딱 일어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사주팔자 운수대로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믿음대로 사는 거야, 믿음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갖고 나를 어떤 모범으로 쓰시겠다. 하나의 예로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 삶이 그냥 평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너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시겠어?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고 일방적인 어떤 충성을 강요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 내지는 평등한 관계를 많이 지향하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아니 저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 참 야, 내가 사람 가운데도 이런 대접 못 받아봤는데 교육을 잘 받으시고 유복한 집에서 자라신 분들이 굉장히 유해요. 만나보면 말도 참 곱게 하시고 행동도 참 이렇게 잘 대해 주셔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람으로서 참 대우 잘해 주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 그보다 더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운 말, 또 좋은 걸로 많이 대접해 주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나온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부터 개차반처럼 살았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 한번 고쳐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더 심하게 했을 건데 그저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둬놓는 거거든. 이 사람이 하도 지랄방광을 해서 무덤에서 아예 그냥 퍼져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평범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평가가, 하나님의 그 평가가 굉장히 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귀신 들린 것도 아마 마른 하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차가운 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었을 거라고.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기회 포착을 잘한 거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분이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더 경계를 했는지도 모르지.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테이크 앤 기브도 맞지 않다. 때로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저번인가 예화는 우리 미국 횡단하라는 아들한테 아빠가 해주신 말씀. Dream it, believe it, achieve it.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꿈꾸고, 믿고, 행하라, 성취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과 사명과 소명이 있잖아요. 그게. 희망이라는 단어도 되고 꿈이라는 단어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꿈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게 꿈꾸고 있으면 믿어라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 문을 다 열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바깥에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같이 동행경 가이드 해 주실 거다라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치유사역,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는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게 없어. 끝까지 해보는 거죠. 자기가 티스 앤 네일스인가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 이를 악물고 아득바득 간다.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갈 때까지 가보는 거거든. 할 때까지 해보는 거.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광을 누려요. 여태까지 나온 사람 중에 평범하게 할라 하고 말라 말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말은 조금 겸손하게 하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원하시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이런 것처럼 드릴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간절함을 담아서 한 번만 치유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예수님 치유해 주시죠. 그것도 주섬주섬 하는 돈 딱 만져주시잖아요. 1장 40절에서 45절 사이에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는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늘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혈류증에 다 죽어가는 딸내미 살려주시라고 왔더니 가던 도중에 집으로 가던 중간에 딸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죽은 딸내미를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걸 다 뛰어넘어. 그래서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세워간다라면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번 6장에는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고향 땅 갔다가 쫓겨나시는 장면, 12제자 삼으시는 장면 앞에도 한번 있었죠? 우리 3장에서 다뤘던 애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또 병자들 고치시는 모습까지 총 56절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나눌 거고요. 아니면 그냥 쭉쭉 좀 속도를 좀 내볼게요. 또 뵙겠습니다.